할렐루야.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한 5분 정도 일찍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저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가정이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그리고 우리 직장이나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나누기 위해서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그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른 분을 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내 자신을 손에 얹고요.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몸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도리. 내 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내 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내 몸을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몸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몸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 번 더. 되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몸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이 밤에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며 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고백드릴까요?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
편찮은 주님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예수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궁한 생명의 분이세 생명을 구원한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갑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사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치유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저희를 부르신 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풀으실 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심령들의 그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가며 한 말씀이 그 생명들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 다른 간구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관통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치유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석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제 남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서십시다. 할렐루야. 진작 그럴 것이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자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약해졌거나 혹은 내가 병들었다면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중심을 보면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분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하는데 네 가지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우리는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무서운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은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해 놓으신 원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는 동안에 한 번도 병이 안 들어봤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만큼 이렇게 세월을 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는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장수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내가 나이가 들어 늙어갑니다. 병이 안 들어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보면 암의 씨가 수십 개씩 들어있대요. 암의 씨가. 그 정도로 병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천수를 누린다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소원은
자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갔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자다가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결심도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내 계획에 대해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환경 따라서 약해지고, 혹은 또 사랑 따라서 약해지고, 이권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약해지거나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의가 다 늙어서 죽었거나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남아있는 이 세월, 남아있는 나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오늘이 나에게 무슨 날이냐? 내 날. 내 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 오늘은 권사님의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었고,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고, 나는 목사 딸이고, 나는 장녀 딸이고, 나는 뭐 권사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이 들어도 그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천국 가신 이후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40년 정도 기저귀를 찾다고 그럽니다. 매일 차는 게 아니고 먼 길을 가거나 또 어떤 갑자기 무슨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때가 있으면은 기저귀를 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당연히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내가 병자 위해서 기도하고 낫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탄이의 가시를 꼽은 것 같이 나한테도 이렇게 급하면 기저귀를 찰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만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당연하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기저귀를 차면서 밖으로는 얘기를 못했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는데 나는 이거 기저귀 차는 병이 약 40년 동안 이렇게 길게 뻗치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탄이 가시를 꼽아줬는데 너는 삼층천까지 갔다 왔느냐 그러더랍니다. 안 갔다 왔지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하고 갑자기 그가 동기가 온 거예요. 바로 첫날의 동기. 어제 내가 그랬죠. 이번 이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향해 넘어가는데 상당히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 준비 없이 넘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그것도 그 모양 그 꼬라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 모양 그 꼬라지, 기도 생활도 그 모양 그 꼬라지.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천하에서 그 이름을 대면서 너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
나는 네가 필요한 거지 너한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오느냐. 내가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가.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많이 주고 내가 유명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니까 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꼽아준 그 사탄의 가시를 나한테도 꼽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순간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 이 세상에 너 하나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 2개 만들었느냐? 아니라 난 네가 필요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러면 이 병, 멀리 갈 때마다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 이 병을 40년 동안 내가 앓으면서 내가 이 병을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얼마나 내가 기도했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고통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셨는데 자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었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4시간이 지났더래요. 처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저귀 차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이기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나다. 두드려. 이 시커먼 복장들 좀 두드려. 하나님 앞에 따라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걸 알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육체 건강만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나는 뭐냐? 내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가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생명을 내가 받은 이후에는 그 새 생명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냥 세상을 주여 복 주시옵소서,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전에 거두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기한전에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필요하다, 야는 더 필요하다 하면은 100살 이상도 두는 거예요. 뉴욕에 가까운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104살 생신을 맞이했어요. 104살. 그런데 103살 되던 그 마지막 생일은 여긴 1년 지나가면 1살씩 아니라 여기서는 달로 따지잖아요. 몇 월 달 돼야 내가 1살 더 먹듯이. 그런데 103살에 내장 중에 창자 적은 창자인가 그걸 15cm를 잘라냈는데
수술을 했대요.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고 그랬대요. 100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한 아들의 목사를 세계적으로 선교적으로 유명한, 이름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내 목사의 어머니로서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마지막에 그 텅 다 떠나가고 텅 빈 자리에서 어머니 이번에도 많이 모였지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답니다. 얼마나 모였는가요? 한 5천 명 더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언제 왔다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아들 목사는 또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100살이 넘도록 필요하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지,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아있는 삶,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이상을 지나가게 만들 때에 이방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를 받아가지고. 근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그거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 사람들은 부인들까지도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가,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 봤자 우리는 그 앞에 대보니까 이거는 짭도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고 들어가십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던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육신의 나이는 85이 됐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그런데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내 육신의 나이는 85이지만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능력은 광야 40년 때 출발할 때와 같이 40대 건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나이가 85인데 40살의 건강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나이가 40대 건강이라는 겁니다. 이 건강이 진짜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모든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 그건 죄의 피입니다. 이 죄의 피는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대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100% 사람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때리면, 찢으면 피나고, 못 박으면 아프시고, 이 100% 인간입니다. 왜? 그러나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쓸 때는 죄가 없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이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했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공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 40일 정도 된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공중에 떠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도착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바에는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로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건 복이다. 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나 약한 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순서가 있구나. 진짜 나는 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구원, 영적 건강이 나에게 진짜 건강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서 갈렙은 육신의 나이는 85세인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축복하고 갈렙을 사용할 때 이방인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 딸에게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정확하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어제 제가 증거한 축복의 통로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병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건강하게 또 충성하는 거예요. 오라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었던지 모든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비로 가져오는 걸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에바브로디도의 고향의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자기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의 선교비로 갖다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사뿌린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쓰시길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귀한 분들이 그걸 모르고 이 땅의 것만 구해봤자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몇 살씩 살고 다 이래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도 귀중하게 봅니다. 육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육신의 건강이 영적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제 범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 들리는 게 몹시 기쁘다. 기쁜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읽으실 때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강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은 있어도 음식 잘 먹어서 못 고치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나 맛있는 거 사주던 권사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거 보니까 또 신랑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 없다. 저 정도 식사를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럼 그 건강한 증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알기는 아주 쥐떡같이도 잘 알아. 식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 몸에 이상이 왔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몸에 이상이 온 것, 내가 기침을 하니까 아이고 감기 들었구나, 이제 좀 안정해야지. 만약에 나에게 아픈 것을 알려주지 않는 몸이라고 한다면 난 죽을 때까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통증을 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참 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9년 반 정도 목회했는데 한 주간도 안 빠지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아들과 혹은 제 집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땐 제가 몸무게가 52kg 정도 나갔어요. 키는 1m 70이고 허리는 28인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한국에서 부흥회 할 때는 어떤 교회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 새벽 낮 시간 저녁 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 50년 전이니까. 왜 이거는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지요. 세상에 52kg가 그 집회를 매주 안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면은 그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찰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 누웠어. 내가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백병원에서 눈을 뜨니까 영락교회 십자가가 창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난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나도 할아버지와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우겼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23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은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한 이후에 제가 그때 막 강남에 막 굉장히 이렇게 개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 1층, 2층 혹은 지하에 거의 개척교회들이 막 섭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가게 나면은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몇 사람이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목사님 혹은 그때 강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건 목사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에서 목회할 분 아닙니다. 우리 강남으로 오세요. 그러면 아파트 해드리고 이 건물도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교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2주일을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2층입니다. 수도 물도 없고 물 부어서 내려가 하수도도 없는 곳입니다. 18평짜리 창문도 안 다른 걸 1월 달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다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그 처녀가 약간 눈이 사시야. 올라와서 문을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를 보는 건지 우리 집사람을 보는 건지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18평, 19평, 20평 미만 되는 그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하나가 왔는데. 그리고 제가 4년인가 3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미국에 올 그런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에 빚이 있었어요. 건축할 때.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봉헌이. 하나님 앞에 빚을 떠넘기면 안 되니까 오죽하면 우리 성도들이 엿장사를 했습니다. 10원짜리 엿을 가지고 나가서 1,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5평형 아파트가 900만 원, 800만 원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봉헌을 하고 바로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 갈 때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부흥회 이렇게 갈 때 우리 집 사람이 나오면 나 갔다 온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이 나이가 되니까. 왜? 나는 그 부흥회가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이 집회가 마지막 축도 끝나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소망, 몸이 너무 약하니까. 오죽하면 수원에 있는 모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첫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 끝나고 했더니 둘째 날 끝나고 저녁 끝나고 왔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병맥주 2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콜라하고 사이다만 가지고 목사님 식사도 못하고 입맛이 없잖아요. 걔 땀을 보통 흘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도 곡식이 들어있다고.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내일 설교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 먹고 자면 다 깬다. 근데 콜라나 사이다 마시는 보다 낫다. 세상에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맥주 2병을 사가지고 올 정도로 저는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는 이 집회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집회 가지고 금요일날 오면은 그때는 또 금요일날은 교회에서 구역 일꾼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강대상에 자다가 일부 예배 끝나면은 그냥 엎드리면 학생 애들이 올라와서 밟아요. 어떤 때는 40kg 미만 되면은 덩어리에 올라가지고 한 놈은 발바닥까지 밟고 한 놈은 밟아가지고 여기까지 밟았어요. 그러면 저는 코를 골고 잤습니다.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건강했더라면은 가는 데마다 이 미국의 LA에 아마 한 40-50번 제가 갔을 것 같은데 웬만한 집회는 다 해봤는데 뭐 요세미티인가 가자고. 싫어, 나 잘 거야.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시작할 때는 여기는 잠들기 시작할 때야. 그렇게 그러면서도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나는 가는 데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그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올 때는 110파운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155파운드입니다. 나이는 이렇게 들었으면 그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 저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제가 체험을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생명,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금식을 하면 못 견딥니다. 뭐 3일 또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된단 말이지.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열흘씩, 어떤 친구는 40일씩 이렇게 금식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그 친구는 제가 40일 되는 날 가가지고 차에 싣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근데 완전히 그냥 새카매요. 초콜릿 색이야. 얼굴이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했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가달라고 한번 모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음식을 못 먹으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육신은 가만히 둬도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걸 찾아 잡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보세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850명하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 대결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에 하나님이 그냥 비를 쏟아주는 응답을 받고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광야 하루길을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떡 좀 먹고 물 마셨습니다. 육신이니까 마셨어요. 그리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고 마시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양식의 힘을 의지해서 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잘 잡숴야 돼. 잘 잡숴야 돼. 그리고 몸에 나쁜 거 먹으면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나쁜 걸 먹고는 주여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치 공부 안 하고 주여 내가 이번에 1등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잖아요. 이 율법주의 중에서 로얄 패밀리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멩이와 지팡이 막대기를 던지고 죽일 때에 그들의 법에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 만약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돌로 때렸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대신 생명 내놓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증인이 돼주면 되는 거야. 증인. 근데 그 증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굉장한 뭐 대제사장이거나 무슨 뭐 그 스승이거나 장로 이런 사람인데 처음으로 예수 믿다가 돌멩이 맞아 죽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뒀습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간이 죄가 없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판결나도 당신이 내 책임을 져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놓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걸 받아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죽은 인간을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다니느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보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깜깜하지요.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기가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거 쇼한다. 저 트릭을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저기 예수 믿는 척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났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은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에게, 야, 너 직가라는 곳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기도하고 눈이 하니까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래 주의 종이 가서 기도해서 눈이 밝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하더라. 육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잘 먹어야 돼. 육신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몸에 나쁜 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육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것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육신이.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요. 새 생명. 그 새 생명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입 가만히 다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이 나면은 그걸 입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쭝얼쭝얼해서 내 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 내가 자식들이 잠을 자면 그 옆에서 이놈들이 잠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줘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왜? 나는 읽어 복이 되고 내 새끼들은 어려지만 지가 잘 몰라도 할매, 할배, 아버지, 엄마가 읽어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간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싫어집니다. 육신이 병들면, 육신이 피곤하면 입맛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생명 양식입니다.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었더니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받아 먹는다는 말이 뭐 그냥 아멘 할렐루야, 물론 이것도 있죠. 어떤 부흥에 가보면 특히 앞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럼 막 말씀은 좀 아멘 이래요. 그래 입 왜 그러냐니까 맛있어서 먹는 중이래. 그래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것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가 믿어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이 사람 뭐 안 읽는 것보다야 좋지요. 그래서 뭐 성경을 뭐 며칠 때면 한 번
나는 이걸 교원들한테 한 번도 알려준 일도 없습니다. 빨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 아이고, 아멘. 아, 이거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릴까. 아, 근데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끔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도 통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올 때 왜? 네 마음이 중심, 내 삶의 생명의 중심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이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워야 돼요. 여기에 불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여러 형제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하나님의 문장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니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가 나왔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저 새끼 저 말 하지 못하도록 입을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똑같이 찔림이 왔는데 이거 우리 성경에서 한번 문장이 얼마나 똑같은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장을 먼저 볼까 그러면? 자, 찾으시면은 누구든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절 읽으라 소리를 안 했는데 성질이 나보다도 더 급하구만. 그래, 2장. 그러니까 봐, 이제 몇 절 묻는 거 봐. 아이고, 저 할머니는 아주 성질이. 자, 37절을 한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자, 권사님 읽어요. 37절. 맞습니다. 자, 마음에 찔립니다. 들을 때 찔림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또 찔렸구나, 일러 바쳤구나, 그러니까 강사가 또 나더라고 저따구 소리 나고,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또 읽어봐요. 계속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을 한번 찾아봐요. 7장. 자, 54절. 다른 분이 읽어요. 가만히 있어. 아직 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 좌우전에 사도행전 해도 꼭 창세기부터 넘어가. 그거 참 신기하지. 아니, 가만히 있어. 아직 가만히 있어. 이제 읽으세요. 54절. 안경 좀 쓰고 그래요. 뭐.
54절 권사님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찔림이 오는데 감정으로 듣는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절대로 영육 간에 건강한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모르잖아요. 난 우리 장 목사님 교회에 지금 처음 왔어요. 평소에 장 목사님을 안 만났어요. 왜? 저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내가 만나면 선배로서 말을 하게 돼요. 완전 100%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 복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나 목사가 하는 내용 중에 누가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야, 나 목사님하고 가깝다고 하느니 얼마나 일러 바쳤으면 목사님이 나더라고 저렇게 날 까냐 이렇게 성경에 까라는 소리가 없다니까. 왜? 찔림이 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 따라하죠. 나에게 두드려 나에게 말씀 듣고 찔림이 올 때는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증거다. 아멘. 예, 100%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 생명의 중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거든. 그럼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할 때, 오늘 길게 안 할게요. 2시간만 하고 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찬송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갈 찬송을 네 입에 담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고 찬송해야 돼요. 이걸 믿고. 그런데 여기 찬양 리더하는 여집사님하고 여기에서 젊은 집사님인가? 어디 손 좀 들어봐. 어디 남자? 목사님인가? 참 뜨겁게 하대요. 그겁니다. 왜?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32,500가지의 약속을 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2,500가지 내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32,500가지의 11조만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보다 난 더 받겠죠.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부흥에 나가서 너무 피곤하면 병원 찾아간다고 그래요. 가보면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알코올 냄새 그것이 나요. 그럼 어떤 때는 조금만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요. 중환자실 기도하면 하러 왔으면 어서 오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한 사람 기도해주고 나오면 그렇지. 내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21일 만에 내가 깨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나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한지가 네가 얼마나 된다고 피곤하다고 네가 그렇게 짜증 부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아멘 하지만은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귀에다가 심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시느냐? 솔로몬이가 세상에서는 받지 못한 최고의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이게 내가 바로
믿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 안 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더 얼마나 예수님을 흉내내는지 그래야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놈들의 껍데기는 양인데 속은 염소야.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내가 뭐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그 비결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양과 염소가 같이 가요. 추수하고 마지막에 바람에 쭉정이를 날릴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쭉정인지 누가 가라진지 누가 염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그렇게 비판할 권세를 주질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러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알고 부르는 거야. 손뼉도 치기도 하고 뭐 일어나서 춤도 출 수가 있고, 내가 좀 부르는 거 내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100% 어느 정도냐? 황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양식이에요. 전부 다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건 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찬양 인도에는 집사님이요? 집사님, 날 한번 불러봐. 이제 큰 소리로 저 다 듣게. 내가 지금 우리 장 목사님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 빨리 불러봐. 여기 목사님이 나 혼자냐? 왜 하나님이 성을 달아줬게? 자, 다시 불러봐. 자, 불렀지요? 그럼 만약 내가 왜 뭐하러 불렀어? 이러면은 인격적으로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만남이 회복된다는 게 영성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불러봐. 불렀습니다. 그럼 내가 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을 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시선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좋아요? 3번 부르고 그렇게 표시가 나면 어떡해? 자, 다시 불러봐. 왜 불러?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해도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의 믿음입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그 대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손뼉 치는 거예요. 만민들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 손뼉 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는데 소리가 안 나게 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혀. 이렇게 손뼉을 10분만 치면 200m를 달려가는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손뼉 치라고 할게? 그냥 따라 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 애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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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떻게 손바닥 봐요. 뻘개졌는가? 안 뻘개진 사람은 소용없어. 그거.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는데 동양 손뼉 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까지 벌리는 거 좋아하는데 가는 거 어떻게 딱 이렇게 소리가 안 나. 그 기술이야 그거. 근데 하나님은 듣겠지 하는 믿음 있겠죠. 어떻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거를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어렵지 않다니까. 우린 약해요. 근데 약한 걸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야. 얼마든지 나는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배하는 장소는요,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오면 아이고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또 뭐 작심삼일로 자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수 안 하면 천사지 뭐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들 왜 자식들 키워보면 알지만 그 자식이 건강할 때보다는 좀 감기라도 들거나 콜록콜록하면 더 정이 가요 안 가요? 더 애착이 가요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면 너 이 새끼 나한테 죄 줬거나 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애틋하게 날 품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늘 찔림이 오게 하고 감동이 오게 하고 결심이 오게 하고 기쁨이 오게 하고 슬픔이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시인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나가면 입으로 전도하세요. 내가 선교 직접 갈 수 없으면 선교비라도 후원하세요. 돈이 많고 적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불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뭇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나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집사님인 줄, 권사님인 줄, 장로님인 줄 다 안다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입이 째지도록 웃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삐져가지고 입에서 악담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입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헷갈립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제가 잘못해도 참아주시다가 한 가지 잘하면 99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잘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50년 동안 목회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넓음을 믿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 없지요. 우리 뭐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딸이 7에 46살에 아들 하나 낳았어. 나 이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호적상으로 내 삼촌이야. 할머니가 낳았으니까. 나보다 2살 아래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7딸 중에 넷째 딸이 포항여고 다니다가 그 대대장을 하다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빠진 애가 같이 껴안아가지고 두 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7딸을 줬으면 하나 그냥 하나님이 조금 일찍 불러가면은, 그래도 우리 할매가 권사였거든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밥을 하다가도 그냥 어휴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느냐. 눈이 짓물렀어요. 그때 집안에 뭐 한 60년 뭐 이렇게 70년 전이니까 집안에 그 화로 놓잖아요. 겨울에. 거기에 주전자를 오려놓고 그 속에 북어 떼가리를 넣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끓으면서 주둥아리로 김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눈이 짓물르는 걸 김에다 눈을 이렇게 소독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7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도 못 견디더라고요. 부모 심정이. 근데 욥이는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 놀래지도 않는 것 봐. 저거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10자식 10명. 그래, 그래도 놀래주니까 좀 실감이 나네. 와, 그렇지. 그만해. 자, 10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 정신없이 있는데 또 종이 날아 또 보고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려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적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자식을 낳도록 같이 살았다면 최소한도 3, 40년, 4, 50년 살았을 마누라가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당신도 그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욥이를 위로하러 왔다가 할 말이 그걸 보고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욥이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고 4대째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이것도 찾아 마치십시다. 욥기서 23장 욥 시편 앞에 창세기는 없습니다. 시편 앞에 꼭 창세기부터 넘어가. 참 신기하지. 그것도 쉽지가 않아. 자, 욥기서 23장은 22장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자, 12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해답 나오지요. 그 무서운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기와장을 깨서 몸을 긁으면서 마누라한테 그렇게 구박까지 받고 10자식이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못하고 강도 맞았어 있을 때에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내가 이 땅에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4대 손자들까지 보도록 장수의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욥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안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정확하게 해석할 거예요, 장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형편상 못했어. 오케이. 그런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는 하나님하고 아무 대화가 안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그냥 정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못 못 지켜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제부터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대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는지요? 아니면 깨달음이 왔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알아듣기 좋은 것만 내가 아멘하고 축복이 아니란 말을 하면 아멘도 안 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천하주가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 한번 해보는 그런 경건에 이르는 육체 연습이라도 하세요. 이제 2025년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잘못은 생각나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는 잘못은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대로 말씀의 양식을 삼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길 겁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사탄이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하고 반대되도록 에덴 동산에서 재미 본 그 마귀 사탄이는 오늘까지 교회를 향해 대적하고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축복받을까 봐 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안 넘어뜨립니다. 가장 작은 것,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별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까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찔림이 온 그 말씀을 마음에 시인하세요. 아멘이든지 잘못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는데 내 어린 자식들이 잘 때 그 옆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주면 되는데 다윗의 사건도 삼손의 사건도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도 내가 읽어줬으면 그놈들도 듣다가 잠들고 내 귀도 내가 듣고 나도 그걸 읽었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들지 않는 일까지 안 했을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누가 날 인정 안 해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게 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주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불투명해지고 더 얽혀가는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저희 가슴 속에 심겨진 말씀이 저희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길벗교회 집회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예배가 없고요. 1부, 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하겠습니다.
서광직 집사님과 조은숙 집사님은 교회 단체톡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드려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뵙고요. 오영덕 집사님 기도 받으실 거예요? 기도 받으실 거면 나오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세요. 남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려고 어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요. 축도 끝나고 기도해드리면 어떻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이제 내 육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주고도 바꾸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영혼이 먼저 잘 때야 되겠다. 말씀대로 한 번쯤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 길벗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